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부전자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like father,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ike son, like mother, like son 또는 like daught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속담으로는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는 그런 수거로서 이 부전자전이라는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놓고요, 또 자녀를 길러보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닮아가는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점점점 자기 자신을 닮아가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닮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우리의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는 저런 모습은 내가 커서 절대 닮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자라오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그 말이 맞다라는 사실을 늘 고개 숙이고 끄덕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부전자전이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뒤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범한 자,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본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에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기 표현에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언제나 그 표현의 출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자기 안에 인풋된 것을 나중에 아웃풋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풋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미각이나 촉각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시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본 것을 행하는 자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본 것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 그분을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 낳아서 길러보시면서요,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행동과 말을 듣고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참된 자녀로 자라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아이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왜 부모가 자기 자신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늘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서 사셨던 많은 삶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고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자기 아버지의 삶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가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보셨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자기 아버지의 삶의 전부는 저 인생을 향하신, 저 인간들을 향하신 전력 투구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면서 사실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오히려 역겨운 인간들을 사랑해내시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남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삶을 사시는 것을 끊임없이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시도 자기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바로 그 일,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깨달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이미 53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34페이지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하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맺으셨던 이 두 분 간의 모종의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원하사라는 단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네가 상함을 받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질고를 당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영혼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I hope, I want. 그런데 이 원하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뻐하사. 내가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원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기뻐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망으로 내몰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세상의 어느 자식이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의 강도 앞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부모의 심정에 동의해서 자기를 순순히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홀로 이해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처지를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기어코 살려내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표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왜 나에게 맡기시는지를 온전히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셨으니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겠구나. 그분이 호를 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5장 22절에 심판을 맡기셨다는 뜻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옮겼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네가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들의 심판을 네가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행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담당하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전부를 들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마땅한 심판의 전부를 다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람 사랑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두 분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바로 5장 23절에 있는 한 단어로 표현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공경입니다. 뭐라고요? 공경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인간은 이 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사랑하심의 마음을 전달받고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는 공경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부여해 주셨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인생의 공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와 그 어떤 형태의 예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강요가 아닌 정말 자발적인 공경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보내시는 자를 살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 은혜를 보답하는 보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훈련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충만해져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사랑의 발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받지 않았지만 비록 말이 어눌하고 또 행동이 모자라 보이지만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진실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됨을 통하여서 잘 준비되고 똑똑한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우리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최대의 과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산 자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을 단 한 번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자들은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영원토록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따라하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가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대의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세대의 하류 인생과 같은 그 사람들의 귀는 열리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귀는 영원히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온 지구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이 사망을 당한 모든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참 죄송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가 목격한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을 말하지만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읽고 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본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본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들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남은 평생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원없이 살아내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